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가 헛수고만 한 것 같아 라고 좀 속상하신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시간표대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아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나귀를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정말 3일 동안 샅샅이 다 뒤졌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고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계셨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만나게 되는데 마침 사울이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자, 이스라엘에는요, 이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세팅을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치 구조 말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세요. 이렇게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그 실수를 통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특권이고요. 정말 놀라운 섭리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왕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것을 통치하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뜻은 왕의 대리인, 영도자,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사울을 다른 나라처럼 전제 군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사무엘의 태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양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아들들도 있는데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권을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정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어떤 서운한 감정 하나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좀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성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효심도 깊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어서 그의 또 특성을 볼게요. 18절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여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둡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벌써 그걸 다 알려주셨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죠. 자, 사울은요, 처음에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나와 같이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그 비밀스러운 모든 일들을 알려준대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암나귀 걱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찾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암나귀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 진심이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요. 아니 우리 집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고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뭘 하겠냐. 너무 미약한 사람이다.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원래 본성은 정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높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왕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고 이 모든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올린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22절.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자, 사무엘은요. 조금의 서운함과 조금의 망설임 없이 사울을 최고 상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30명의 리더들을 이미 초대해 놓았죠. 그리고 요리사한테 미리 부탁해 놓은 그 요리를 갖고 오게 하는데요. 지금 넓적다리를 갖고 오잖아요. 넓적다리는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가장 귀한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심으로 사울을 왕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미리 준비했다는 거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어서 25절.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이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식사를 끝낸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침실이 지붕에 있었나 봐요. 지붕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요. 깊은 대화가 오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깨워서 사울을 배웅하는데요.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은 그 사울이 같이 온 종을 앞서서 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단둘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구장의 클라이막스예요. 세상의 소음, 백성, 종 다 보내고 그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아로 서는 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명은요,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설 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으로 서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라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정말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스피드로 달려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정말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은요, 우리 가정의 왕은요, 우리 회사의 왕은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야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말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그 왕자리에 오르고 또 그 결과 세상 왕들처럼요 교만해져요. 그냥 이미 정해진 패턴이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저도 내년 회사 오이 패밀리 일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한 게 뭐예요? 그냥 헤맸을 뿐이에요. 답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지으실 때 나의 미래도 이미 창조하심을 믿고 지혜를 구하며 또 성실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분야에 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펼치는 우리가 되기로 소원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빨리 달리고 계신가요? 너무 바쁘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답을 주시고요. 내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그 수많은 아이디어 새벽에 얻거든요. 사실 제가 회사 일을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이제 자기 전에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러고 은혜를 구하고 자죠. 그러면 아침에 정말 너무 놀랍게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딱 답을 주세요. 내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답이 지금의 오이 패밀리와 또 오이 마켓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시작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